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이 또 미끄러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압제와 착취가 일어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탐심을 우상 삼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축복으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것들이 저희의 손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정을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고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시며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오니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종이 되는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저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것이 저희의 시와 찬양과 기도와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지난주 저희는 시편 83편과 8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83편은 민족적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좀 빨리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탄원의 시였습니다. 이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 10개나 되는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후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와 같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로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달라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84편은 고라자손의 찬양시입니다. 또 이 시를 순례자의 시라고도 부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가 얼마나 벅차는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순례자의 시선, 그 이동에 따라서 시가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순례를 출발하며 하나님의 전을 보게 될 그 기대감을 노래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눈물의 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은혜의 비와 샘을 만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가 여호와의 전에 도착하여서는 그곳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시의 고백이 고라 자손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그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라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존하게 되는데 그 자손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85편과 8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고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85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시를 보면 부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부제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 시는 사실은 찬양시나 예배시로 보아야 됩니다.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이제 기록된 연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보여요. 이후인데 직전 같지는 않아요. 직전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생존한 고라 자손들이 어떤 그 민족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괴리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는데 실제 마주친 현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팍팍하고 좀 살아가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시에서 1절에서 3절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는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가 핵심인데 이 단어를 돌아오게 하다, 돌이키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하고요. 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회개하다라는 의미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핵심이고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돌아오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도 3절에 돌이키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미 돌아온 자들 혹은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드리면서 바벨론에서 뛰쳐나왔는데 고향에 돌아왔더니 현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쁨으로 또 믿음의 결단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자기 기반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온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쁨으로 또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왔어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됐고 또 이방 민족들도 그들을 아주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도 경쟁을 해야 했고 먹고 살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밭을 새로 경작해야 됐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서는 다시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한번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는 그래도 교육을 잘 받아서인지 이런 현실, 녹록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실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것 같은 그 은혜를 지금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신 부분도 사실은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원어로는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8에서 13절 이제 마지막인데 구원을 간구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망이죠. 그리고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영광이 우리의 땅에 머무른다라는 말은 영광이 머무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우리 에스겔서 좀 본지 됐지만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다음에 이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함께 존재하기 어려운 속성들이나 성품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인애와 진리가 반대말은 아니지만 함께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바른 곳이 있는 곳에 사랑과 자비가 함께한다. 사람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리고 공의가 존재하는 곳에 샬롬이 있다. 역시 조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 어우러지기 어려운 속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서도 사랑과 자비가 있고,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서도 샬롬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좋은 것을 주셔서 12절입니다. 산물을 내게 하십니다. 자, 12절을 보았을 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제대로 소산을 거두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예. 사실 저도 부모님, 이제 요즘에는 부모님이 그러지 않으신데 과거에 이제 부모님이 작게 농사를 지었던 시절에 저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내려가서 농사를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날 때 내가서 도왔을 뿐인데, 이 밭농사라는 것이 진짜 신기한 게 잡초는 아무 손도 안 대고 아무런 거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잘 자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희 집에 일주일 이렇게 방문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일주일만 내버려둬도 그 잡초가 일어나고 금세 또 작물들이 병들어 있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겁이 나시는 거죠. 그런데 작물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내 의지가 아니어도 병충해 한 번만 돌아도 금세 1년 농사 망쳐버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려 그 농지가, 그 밭이 7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던 땅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요. 70년이나 버려진 그 땅 가면 뭐가 돼 있겠습니까? 땅이 아니죠. 더 이상 농지가 아닙니다. 그걸 다시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2년 이거 지금 회복시킨다고 지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부단히 땅을 갈고 또 갈고, 또 올해 농사 망쳤어도 또 짓고 해야 이 지력이 회복될까 말까 할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불을 보듯 뻔하지만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오기 위해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왔지만 마주한 현실이 제대로 이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냉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상해 속에서 바벨론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자신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도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냉혹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하지만 그럴 때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86편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는요, 지금 우리가 시편의 제3권을 보고 있습니다. 제3권, 2권까지 살펴보았고 3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3권에 수록된 이제 부제에 정확하게 명시된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3권에는 다윗의 시가 요 한 편 말고는 없어요. 물론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시편 3권에서는 이 시가 유일한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의 시 중에 상당히 좀 흔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탄원시이기도 해요. 탄원시 또는 뭐 비탄시라고도 하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시기는 추정할 수 없지만 아마 탄원시라는 점에서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나 압살롬의 반란 시절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편 3권을 살펴보는데, 이 3권의 유일한 다윗의 시라는 점이 상당히 독특한 배치다. 3권은 대부분이 보면 다 민족 단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찬양을 다 노래하고 있거든요. 아삽의 시도 그랬고, 방금까지 살펴본 고라자손의 시도 그렇고, 근데 이 다윗의 시는요 굉장히 개인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와는 상당히 좀 다르죠. 이전까지는 민족 전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서 어떤 부르는 찬양과 기도라면, 이 부분은 다윗의 개인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점이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요, 1절에 다윗이 지금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도망자 시절이면 실제 궁핍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정말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심히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산상수훈에서 이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딱 그 관점에서 이 시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과 같은 결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일어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다윗이 스스로를 가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무 넉넉하시고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비해서 나는 너무 가난하고 곤고한 거죠. 그래서 그 부요하심에 기대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넉넉하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부유한 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의 실제 형편이 어떠하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찾게 됩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지극히 가난한 다윗은 지금 인애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에 기대어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다윗의 탄원시나 비탄시가 간구로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 모든 잡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시편 82편 같은 거죠.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자, 11절을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 구원을 자기 자신의 그 극심한 공고함 가운데 자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다윗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119편 보면 에스라도 이 표현을 쓰긴 합니다. 에스라도 이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또 11절에 일심으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일심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무슨 의미냐면 마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해졌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가 일심으로라고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누구와 연합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제 마음이 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연합되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요. 14절 이하는 다시 자기의 상황에 대한 간구입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성품에 기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은총의 표적을 구해서 주셔서 원수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에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의 소원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하나님의 부요함은 바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하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아버지의 넉넉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드린 기도입니다.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두렵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마주하는 현실이 이렇게 차가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기대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마음으로 부요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치려고 일어난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난함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갈급함이며 간절함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이 그토록 간구했던 부요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또 고라자손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이 연합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와 연합되어 아버지의 부요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라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의롭게 살아도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아버지의 그 넉넉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에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